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두기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선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사는 판정리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어본 내용은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삶의 토대 위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도망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겨우겨우 어떻게 결혼도 하고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의 일생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최악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최악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들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불을 지르는 방법도 있고 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싸우는 방법도 있고 소리 지르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향락이나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장 천하고 천박한 일에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인기 없는 땅,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자기의 인생을 내몰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방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살거나 죽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자 그러면서 건강도 관계도 인생도 다 내던져 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산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장인어른 거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장인어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인데 양떼가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는 역할을 모세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는요, 제일 천한 일이 뭐냐?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혐오했어요. 아우, 더럽게 이 가축이나 기르고 있어? 양이 이게 푸른 풀밭에 호주 같은 데는 좋잖아요. 거의 중동의 양들은 거지 같거든요. 이게 막 때 묻고 막 먼지 묻고 막 그 똥냄새 나고 힘들거든요. 물도 없으니까 잘 씻지도 못하고 이게 가장 천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모세가 하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천한 일, 누가 봐도 뽀대가 안 나는, 가오가 안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안 생기잖아요. 창피해잖아요. 남들한테 넌 뭔 일 하는데? 그러면 나는 말이야 회계사야, 변호사야, 이런 거 못하고 알겠어요,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부요.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장 천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쪽은 뭐 하는 데죠? 동쪽에서는 뭐가 떠요? 해가 뜨고, 서쪽은 해가 지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건 뭘까요? 예, 지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새해 아침이 되면 어딜 가요? 해돋이보러 가잖아요. 뜨는 애처럼 내 인생도 해 뜰 날이 있으면 좋겠다, 쨍하고 해 뜰 날이 내 인생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해 첫날 선셋을 바라보러 저기 서해로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 막장이다 이거죠. 내 인생 지는 인생이다 이거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가 80살이에요. 80살이니까 거의 뭐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젊을 때 뭐 했나? 40년 광야에서 썩었구나.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근데요, 성경은 모세의 성장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훅 지나가 버려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던 인생들이 성경에서 삭제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자세히 나오면 좋은데 순삭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 80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에 모세는 아주 인생의 처참한 저기압을 겪고 있고 아주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호렙산이 뭐 대단한 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절망의 땅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절망이란 뜻이 아니고 황폐하다, 폐허가 되었다, 쑥대밭이 되었다, 다 타서 재가 되었다, 황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 호렙이에요. 실제로 이 호렙산에 저는 안 가봤는데요, 성지순례 안 가도 제가 잘 알아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거기 간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그게 입체적으로 사진을 여기저기서 찍은 거를 다 봤거든요. 정확해요. 제가 지도도 등고선 지도를 봤기 때문에 더 정확해요.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가, 이 성지순례 가면 뜨겁잖아요. 거기 가면은 배고프고 이제 음식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성지순례 왜 안 가냐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음식이 안 맞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보고 영상을 봤어요. 근데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이곳에 모세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게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호렙의 서쪽으로 모세가 양치면서 인생의 절망적인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뭐하고 살아 도대체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인생을 오늘 한 절로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호렙에 절망적인 양치기에 나이 80이나 늙은 늙은이에게,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하니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요, 자기 인생을 불살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젊은 40세의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형제들을 이끌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과 인생을 불태워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위대한 신분으로 만들어줬던 애굽 왕실을 배반하면서까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바로의 아들, 즉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내려와갖고 누구와 같이 된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놈을 탁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걸 누가 고발했을까요? 자기의 형제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고발당하고 배신당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사체 유기범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을 도우려고 내가 진짜 범죄자까지 됐는데 형제들이 나를 외면하고 꼰질러가지고 완전히 이게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들을 가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형제고 뭐이고 간에 이놈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즉시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가서 결국에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거를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 왜 출애굽기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있잖아요. 그 조각목이 바로 이 시띠나무, 이 떨기나무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뭐죠? 아카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카시 나무를 어디서 심었느냐? 일본에서 다 심어놨어요. 좋은 소나무 다 비어가고. 그래서 산에 막 잔뜩 있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카시 나무가 그때 당시 심어 놓은 거예요. 그거 마냥 가시가 삐죽삐죽 나 있어요. 이 시띠 나무가. 그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시띠 나무를 말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시띠나무라는 게 가시나무 여러분 불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혹 타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혹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냐? 내가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물을 보다가 인생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땅강아지를 봤어요. 어릴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이 충청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느냐? 개박구라고 그랬어요. 개박구. 땅강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개박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 개박구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개박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참 빠르기도 하고 등치는 조그만데 이 마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얼마가 걸리냐면 몇 초 안 걸립니다. 나도 저 개박구처럼 빨리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생물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비유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나비가 쫙 이게 날아가면 나비처럼 날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참새가 나는 거를 보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했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대비시킬 때가 있잖아요. 모세도 지금 이 떨기나무에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나무가 호로록 하고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요. 자기의 열정으로 인생을 열심히 불살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다 타서 없어졌어요.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요. 오히려 내 인생은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쪽으로 해가 저무는 인생, 호렙산처럼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 뭐 장인어른 이름이 뭐 쭉 나오는데 어떤 데는 르우엘, 어떤 데는 이드로, 뭐 이런 거 호밥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이 르우엘이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호칭을 말하는 거고 원래 이름은 이드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호밥이라고 하는 호칭도 있는데 이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가문의 직책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뭐가 있다, 어느 집안에 뭐가 있다 할 때 그 이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지점은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저 나무는 왜 안 타는 거야? 내 인생은 열정을 다해서 살았는데 다 없어졌는데 저 나무는 왜 안 타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은 야, 저 사람은 에너지를 막 써도 에너지가 솟아난다. 나는 조금만 해도 힘이 드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머리가 엄청 좋은가 보다. 야,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야, 저 사람은 저 능력이 대단하다. 왜 난 능력이 이렇게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다. 혹은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가보자. 저거는 왜 불이 타는데 호로록 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는가? 모세가 거기를 간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봤어요.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걔네들이 이제 장님놀이 같은 거를 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서 아이고 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제 장님놀이를 해요. 근데 막판에 진짜 장님이 됩니다. 왕을 능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장님놀이를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장님이 되어서. 나 여기 있네. 자네 어디 있나? 나 여기 있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인데 오늘 우리들도 내가 여기 있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열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던 40대, 그리고 광야에 와서 완전히 도망자 살인자가 된 80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보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네가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았던 너의 인생을 보아라. 다 불타고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불 붙이면 다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내 욕심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금방 후루룩 타고 말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열정은 아주 미약하거든요. 아주 별 볼 일 없거든요. 먼지 같거든요. 열심을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이 열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40년? 80년? 여러분 인생은 열정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애를 쓰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정도는 내가 전도를 해서 1,000만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껏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1,0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시키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도 바보같이 성질을 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네가 잘 살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가락을 남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 찌르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손가락 3개는 누굴 향해 있어요? 그냥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 찌르는 거지 이제. 결국 내가 잘못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투영시킨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떨기나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진 내 인생, 다 된 것 같은 내 인생, 늙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이제는 열정도 식고 이제는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이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 황무지 이런 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계시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는 서쪽, 정말 해가 지는 것 같은 인생, 밑바닥 인생, 남들이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개박구 같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늘 해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이 절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이론에 무장되어 세상의 초등학문에 경도되고 설득되어 살아갑니다. 그래, 너희들도 울고 싶겠지. 이해가 된다. 얼마나 슬프겠니? 우리 인생이 저렇게 슬픈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경도되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게 다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루저야, 실패한 인생이야,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신발 벗어라. 신발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요, 첫 번째는 나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이력서가 신리자를 씁니다. 신발 신고 네가 걸어온 그 길을 기록하라. 이게 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력이라고 할 때 내 인생 내가 신발 신고 걸어온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내 이력, 내 경험, 내 능력, 내 인생의 그 어떤 가치들 이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의 이 신발을 벗어 던져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거는 얼마나 위대한데, 이딴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발을 벗으면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인생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고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가면과 껍데기를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벗어던지지 못한 신발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벗어 던져야만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 던져야만 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자존심과 내가 생각하는 그 신발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벗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발은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나의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 알량한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 자기 인생의 해지는 서쪽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간 게 아니라 누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신발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설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80세 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아까까진 괜찮다가?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에, 이삭과도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시점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이 80평생을 함께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두려워지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리고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굴을 가리게 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 드는 생각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깨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다. 그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다 고통을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네가 부르짖는 소리 다 들었다.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저는 되게 감동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니까 이들이 불어나고 백성이 이렇게 커졌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이들은 이미 가나안으로 갔어야 하지만 가지 않았던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다고요.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계속 눌러앉으려고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에게 고통이 불어닥치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요, 편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편하니까, 좋으니까. 언제 하나님 찾아요?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때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는가, 고통스러웠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구원해 내실 청사진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얘기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8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결국엔 가나안에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하는 얘기가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건져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 해줄 것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이르게 데려가려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박절하게 내박쳤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바치고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을 안다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구원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깨거나 약속을 어기는 건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하셨다면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양이나 치던 천박한 인간, 살인자, 사체 유기범, 나이 80세 노인네, 별 볼 일 없는 인간, 광야에서 굴러먹던 사람, 해지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해가 지는 인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액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액면으로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긴 걸 보세요. 산적 같으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능력이 엄청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이 없어요. 돌대가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만큼 담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말씀을 잘 못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모세보다 시원찮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모세보다 시원찮은 사람 있는가? 적어도 나이 80짜리는 없잖아요, 여기에. 8학년 안 계시잖아요. 천박한 일을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살인자 안 계시잖아요. 혹시 모르지 언제 죽였나. 사체 유기범은 아니잖아요. 모세보다 다 나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인간들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한껏 포장한다 한들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호렙에 갔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불화 같은 얘기 듣지도 마세요. 그가 뭘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있어요, 개뿔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인생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힘은 부족하나 나의 능력은 연약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